마무리해 가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은 치매 예방용 암송 도구가 아니겠죠? 또는 타 종교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처럼, 또 수리수리 마하수리, 또 엄마니 반매홈처럼 형통케 하는 어떤 주문이거나 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주문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는 내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됐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살게요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용서를 구하고, 일용할 구원을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신자의 기도문 정도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보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를 꼭 닮은 인생으로 살고 싶어? 구해. 내가 너를 일용할 용서를 주면서 나를 꼭 닮은 인생 되게 해줄게. 다른 사람 용서하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해줄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단이 너를 시험해? 악에 빠질까 두려워? 구해. 그러면 너를 모든 시험에서, 모든 악에서 보호해줄게. 구해줄게. 그래서 기어이 너를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세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용서도 주시고, 일용할 구원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담대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눈을 뜨게 하실 그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주가 일하신다고,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오병이어 그 작은 것뿐밖에 없어도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찬양을 부르면서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데, 입술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신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뭡니까?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 이후에도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그래도 확신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안에 벌이 들어왔습니다. 딸이 난리법석이죠. 앵앵 날개짓을 하면서 벌이 그 자동차 안에서 달려들듯이 하다 보니까 딸이 무서워서 아빠 벌 잡아주세요, 무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차를 옆으로 대고 그 벌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내 아빠가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뭔가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그 벌을 놔주는 겁니다. 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차 밖으로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그 벌을 놔주는 겁니다. 딸이 기겁을 합니다. 아빠는 대체 왜 그래?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아빠 맞아?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아빠가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보여주면서 벌침을 보여줍니다. 딸아, 이 벌은 벌침을 한번 쏘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한단다. 날개짓만 요란해질 뿐이지. 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해해줘도 그 날아다니는 벌의 날개짓 때문에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딱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의 그 못자국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단의 날개짓들, 앵앵거리는 우리의 고생, 어려움, 힘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생이 있는 거야? 소리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6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면서 참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한국교회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이 예배가 멈춰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자 수많은 신자들이 홀로 서지를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온실 밖으로 쫓겨난 듯해서 상황의 변화가 일자 우리 신자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아우성만 칠 뿐이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하지를 못합니다. 홀로 신앙으로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 말이 무색하지 않게 감사하게도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끈을 붙잡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땅에 더 큰 고난이 와서 인터넷마저도 안 되는 시절이 온다면,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끊어지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그 시절이 온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나 홀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혼자서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복된 실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분별력, 그 신앙의 실력들을 확인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6개월의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는 일상에서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겠죠? 생각보다,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별로 믿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별로 하나님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뭐 문제 하나만 만났다 싶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아니, 믿음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영적 보릿고개와 같은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더 단단한 신자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 든든해집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앞에 헬라어로 하면 가르라고 하는데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사기 쉬운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용서 주세요, 일용할 구원을 날마다 해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맥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요청해도 되는 기도의 이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문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그 기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부지런히 기도하면, 유창하게 기도하면, 논리적으로 기도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 기도를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그건 기도의 근거를 나한테 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눌하고 말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새벽마다 깨울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족한 사람이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응답 절대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면 됩니다. 어떻게 의식하느냐? 이 하나님을 모든 순간 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격차가 지금 우리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동네 어르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왕들 중에 하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낮추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격차가 더 벌려져야 됩니다.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하나님께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 같습니까? 그냥 편하고 좋은 동네 아저씨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다리가 후들거리십니까? 그분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만으로 입술의 말이 조심스러워지십니까?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가 얼마나 크신지,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압도당하는 경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혜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의 경외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나라가 다 그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님께 있다고 그랬죠. 모든 나라가 다 그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우리 주님 것입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마저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무속신앙들을 보면 하늘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다른 타 교단들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냥 하느님이라고 같이 부릅시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선배들은 하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님, 하느님 그러면 마치 하늘에만 계시는 분처럼, 땅님, 바다 영왕님, 산신님처럼 어떤 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처럼 신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 선배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겠다. 더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단 한 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단 한 분,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그의 것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의 것인 유일한 왕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권세가 그의 것입니다. 왕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분에 걸맞는 권력도, 권세도, 힘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들, 우상들은 신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한테 불립니다. 그런데 뭐는 없죠? 힘은 없죠. 그 가짜 신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권세는 없는 거죠. 권력은 없는 겁니다. 능력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왕이심과 동시에, 모든 나라의 왕이심과 동시에 그 왕에 걸맞는 능력도, 힘도, 파워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지구와 달이 자전하고 공전하여서 1년 365일이 가도록 이 지구의 축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 강력한 손이, 그 강력한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구원을 구할 때 주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영광이 그의 것입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있고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걸맞는 합당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칩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신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다우십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권력도 있고 또 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영광은 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왕이시며 그 힘이 있으셔서 합당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앞에 모여서 박수를 치는 듯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거기에 어디쯤 될까?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국내의 모든 귀빈들, 내빈들 다 모여서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박수를 할 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어떤 꼬마 하나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헷갈려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얼떨떨하는 그 상황에서 이 꼬마 하나가 그 대통령에게 높이 바라보면서 꽃다발 하나 딱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꽃다발을 올려드리고 박수를 치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근데 그때 우리 주위를 감싸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는 것, 나를 향해 박수 쳐주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흔들거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기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아주 커서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네 할아버지처럼, 어떤 나라의 왕처럼, 어떤 가짜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여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만큼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만큼 기도자의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마음의 확신도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확신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다윗의 삶이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진 그 확신 있는 삶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 텐데, 화면을 좀 키워주시고,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도는 하시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다스리는 분, 만물의 주제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의 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 불릴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다고?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웃기지 마. 그 예수 때문에 유대교가 다 망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그 예수에 대한, 예수가 결코 하나님일 리 없다라고 했던 그 입술의 고백에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다. 이 크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바다 영왕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믿는, 산신령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믿는, 돌로 깎아 만든 것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믿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실력은 좀 안 되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멋진 문구들이, 그 깊이 있는 문구들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이걸 다 쪼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한 고백이면 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을 모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나서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그래도 확신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다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내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확신하면 기도했을 때의 그 확신이 동일하게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차 안에 벌이 다니는데 딸이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 다시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기도 참 짧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더듬고 하는 기도지만 주께서 내 기도 접수하셨다, 결제도 하셨다, 그리고 이제 곧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마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하는 기도. 아멘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 상황에서 쓰는데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으니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또 한 단어로 줄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게 길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멘,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그 아멘 여러분이 할 때마다 이 긴 문장을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드는 이때 우리 하나님도 움츠러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코로나 이 전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조금 덜 내려올까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조금 변동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코로나 어떻든 질병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그걸 확인하느냐?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그런 예언을 드렸죠. 조금만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미 봄도 오고 여름도 돼버렸죠. 제가 한 번 더 예언을 하죠. 가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겨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왜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언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계절이 그렇게 도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사계절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의 축을, 우주의 축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 이후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구절 구절 하나하나 여러분 보시면서 이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다면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으로 된다고요? 9절에서 11절까지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수많은 종교의 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빠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식. 우리가 볼 땐 진짜 못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이 들으신답니다.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못 들으실까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실까요? 어떻게 말을 하든 배움이 짧든 연약하든 중간에 끊어지든 개의치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들으신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은 줄을 미리 믿으라. 얻는 거는 언제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얻는 거는 미래죠. 근데 그 미래에 얻게 될 것을 오늘 미리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미리 그 얻음을 미리 확신하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 것이나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과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전제처럼 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구원은 반드시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으로 연결시키는 연습,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것을 붙이시고, 건강을 위해서 하실 때도 그렇고, 재정을 위해서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과 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연결시키는 연습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 저 기도 끝났어요, 마침표, 이게 아닙니다. 할 말은 많사오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변함없이 확신에 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아멘이 가득할 수 있기를, 확신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거리는 이 세상,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더 이상 온실 안이 아니라 온실 바깥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이 시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구원을 구함으로 주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온실 밖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